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실 제가 좀 전도운동 안에 이제 들어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믿을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언제 역사하시냐? 내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저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죠.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주인 전쟁이거든요. 주인 싸움이에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나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냐? 아니면 내 영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육신 것만 쫓아 사느냐? 사실은 결국에는 목사님 오전에 강단 주신 대로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 싸움이라니까요. 사실은 거의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육에 속한 자로 살잖아요. 예수님 손님으로 모셔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강단에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싸워야 될 게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성령을 우리의 주로 삼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사실은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원하시냐?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전에도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게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아야지. 하나님이 소원하고 맞아야지 그 사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걸 맡기시고 모든 영적 축복 다 주시고 인간을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 여호와로 모든 삶을 시작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 하나님 떠나갖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누굴 구원하셨어요? 나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합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해놨다니까요. 왜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사탄에게 잡혀있으니까 복음을 준비해놓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자리에 우리가
딱 있을 때. 그래서 복음 누리고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무슨 복음을 말했으니까 다윗이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한 전도는 여러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목표는 뭐였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성전. 그거 짓는 거. 그게 다윗에 있어서 복음과 전도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또 우상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랬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말씀을 갖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는 건데 여러분 우리 노트 있잖아요. 기도첩. 여기 우리 이렇게 양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A4지 그 큰 사이즈 하나에다가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위에 칸을요. 여러 개를 딱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스케줄, 그리고 미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여기 안에다가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에. 근데 여기는 뭐만 기록하시냐? 딱 여러분이 붙잡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그리고 전체 본부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받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요 여기다가 먼저 요약을 하세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딱 보면 그때 무슨 말씀했지 딱 보면 무슨 은혜가 있었지 제목하고 간단하게 요약만 딱 해놓으셔도 돼요. 해놓고 여러분이 그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이제 첫 번째가 요약이라면 포럼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다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부분 있잖아요. 포럼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포럼을 통해 상대가 실천하는데 나도 저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들으면서 내가 또 바뀐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천할 거. 여러분이 또 말하다가 또 정리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처음에 요거는 하나로 이제 글씨체로 해놓고 요건 좀 다른 글자로 딱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 포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적어놓은 거 보시고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딱 적어놓은 걸 보시고 이제 뭐 하는 거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요거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그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 전달도 하시고요. 이게 딱 교회 안에 전달되면 이게 원리스가 되거든요. 교회는 다른 걸로 원리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못 잡고 있다. 내 자녀가 못 잡고 있다. 그 자녀들하고 요구할 수 있다. 제일 좋은 부모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거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먼저 말씀 이렇게 붙잡고 있고 내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걸 포럼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그 흐름을요 교회 안에 다른 식구들이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딱 전달해 갖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요약 포럼 딱 흐름을 딱 잡고 이 사람이 요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딱 돕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약간 여기다가 전도 대상이나 아니면 내 인생 방향을 놓고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집중을 딱 하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 이거 하셔야 되냐면요. 전도자가 전도하고 많은 거 하지만 흐름을 딱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말씀 흐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 흐름 벗어나면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보면 안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요, 그 교회 강단과 우리 전체 말씀 속에서 흐름을 딱 잡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표에서 내가 포럼하면서 뭐 해야 될지 알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을 딱 하면은 미래에 내가 뭐 해야 될지까지도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고 힘없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되어지는 자리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서밋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왜 현장에서 국일 그리게 하고 왜 제가 자꾸 삼원을 이렇게 얘기하냐, 구원의 길과 여러분 삼원을 통해서요, 요 말씀 흐름과 복음 흐름 딱 잡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 사람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현장에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주시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반응이 와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럼 그때 가면 말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근데 그래도 기다리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딱 정확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시간표를 딱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거 그리시면서 사모를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난 주인 전쟁하고 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 조금만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전체를 순회하면서 전체를 계속 캠프하는 쪽으로 이제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구원의 길 하면서 그냥 요것만 하지 마시고 현장 캠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현장 캠프 쉽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현장 모든 곳을 놓으면은요 거기 전체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전체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뭐 하시면서 구원의 길 읽고 사모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줘보세요. 그거는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전도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은혜가 받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놓고요 좀 뭐라고 할까, 그냥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대학에서는 이런 것도 시키거든요. 커피 이모티콘 하나 보내줘라. 그럼 왜 보냈냐 그러면 네가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갖고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보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 시간표 된 사람 좀 찾아보시라니까, 이거 하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시간표 된 사람 나오면서 여기서 복음 듣는 영접자가 나와요. 영접자 중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나오면 이 제자를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제자 나오면 교회화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제 캠프 때 많이 해야 되는 게, 캠프는요 이 전체를 보면서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는 복잡하게 캠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 가갖고 영적 전쟁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략 쓰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빛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발하고,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모를 누리면서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는데, 분명히 어느 시간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성령께서 딱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빨리 전체를 보시면서 그 현장 전체를 놓고, 어떤 사람이요? 그 현장 전체를 놓고 시간표가 딱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 안에서 만약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 이름 다 적어 놓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주 강단에 딱 반응 보이는 사람, 그럼 저 같으면요 이번 주 강단에 뭐랬어요? 네.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맞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혹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냐? 성령이 임하시는 게 뭔지 아냐? 그냥 그 말 대화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게 뭔데? 이제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관심 갖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 말만 여러분 직장에 만약 30명 있다. 30명에게 다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순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하나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그게 어떤 응답인데?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접시키면 돼요. 반응 보이니까. 시간표가 나 살려주세요 하고 시간표 보이는 거거든. 그 사람의 보험자는 너무 쉽게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쉬운데도요. 요런 부분은 우리가 실천을 안 한다니까요. 거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는요.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진짜요. 전혀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쉬운 걸 안 했단 말인가 싶을 정도의 나중에 충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 있잖아요. 특히 직장 현장. 그 현장에서는요. 내가 그 말만 해봤는데 반응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쉬운데 왜 이 직장에서 한 번도 이걸 얘기 안 해봤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낚시 여러분 아십니까? 낚시를 해서 고기를 낚아보면요. 낚시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돼요. 맛을 보시면 다음 주에 또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또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현장 딱 가보시면요. 이상하죠. 흑암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현장 가면 꼭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면 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하나님 떠난 나.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데 요 마귀가 그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격하는 방법은 다 틀리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떠나갖고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다.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 전에 한번 좀 얘기를 드렸는데 우상 숭배 기피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답을 정확하게 줘요. 귀신과 교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에 일어나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집안을 보면은 초토화됐다니까. 초토화. 완전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건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떤 집안에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단국의 지역 제가 좀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교회가 힘을 얻으면 단국에는 지교의 전략을 피기 위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장 세워질 때까지 캠프할 거예요. 거기는. 그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지역이요. 완전 요 6가지 상태에 묶여있고 완전 영적으로 잡힌 사람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 노원구 안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사실은 이 노원구에요.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좀 약간 영세민 아파트 그런 데 가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신혼살림 살았을 때 양지대림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요. 예전에 제가 그쪽에 그러니까 한 5학년 때인가요? 그쪽 중계동 지역 그 지역 지금 아파트 지역인데 그때 아파트 되기 전에 가봤었어요. 완전 판자떼기 집들이 쫙 모여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간다고 갔었거든요. 완전 가난한 사람들 다 모여서 그 당원천인가요? 그쪽 주변에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을 떼거리로 모아갖고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영세민 아파트를 몇 동 지었단 말이죠. 영구임대. 거기다가 다 때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 제가 그 우리 목사님 옛날에 이름을 얻어놨던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있었던 영구 임대입니까? 하여튼 무슨 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신혼살림을 좀 차려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몇 달을 이제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더 살았나? 모르겠네. 몇 달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 살면서요, 밤마다요, 창문을 그러니까 문을 열고요, 나가고, 하고, 밤새도록 그래요. 진짜. 계속 소리 내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한 명이 아니야. 이 사람이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 돌아가면서 하더라. 아, 진짜요? 와, 이거 뭐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창문을 못 열겠어. 그러더라니까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가보시면요. 왜요? 오랫동안 마귀에 시달린 집안이 있어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봤다니까요. 와,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마귀는요, 여러분 절대로 안 꺾여요. 죄와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데 다 어떻게 했대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에게 그의 육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기료 진료 생명 되신 그 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구나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영접하는 그날 우리 안에는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 딱 와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오전에 강단 주신 것처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을 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주인을 주인 삼고 그 주님의 인도받을 때, 영접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많습니까?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날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안 되는 그 부분을 주인 삼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 보고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나를 빨리 버릴수록 돼요. 여러분 가정 보고만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내가 너무 강하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 성령 인도받는 매개체가 되셔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면 가족 식구들 다 살아납니다. 말씀의 열매 맺으면 돼요. 흑암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복음과 말씀의 열매 맺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희가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딱 묶인 마귀에게 쉽게 속는 나의 체질 남아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남아있어요. 그 6가지 상태에 영향받았던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요거. 여러분 여기 안에 흙탕물이 확 올라온다니까요. 조금만 건드리면 누가 뭔 말만 못 참고 막 올라와서 지저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시인과 고백을 하고 나를 빨리 내려놓고 내가 나 중심으로 나오고 막 성깔 부리던 거 막 내가 막 내 맘대로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바꾸시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떤 부분 내가 이렇게 해서 속이 상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한테 좀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요 오히려 사과하고요. 이 사람에게 고맙다 이런 엄마를 참아주고 아니면 이런 아빠를 참아주고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맙다 아니면 가족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이 딱 보면서 뭐가 변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이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딱 여기고요. 이 사람을 진짜로 섬기고 내가 살리고 내가 돕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살아나요. 제가 최홍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참 마음에 와요. 자기 빼놓고 거의 집안 식구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예수 안 믿을 때 불신자의 상태였을 때 자기가 그 고민을 계속했대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릴까? 그 어떻게 살릴까 하는데 제일 좋은 싸움이 뭔지 아세요? 요 싸움인 거예요. 딱 하면은 흑암은요 완전 결박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흑암 결박할 뭐가 왔다? 권세. 권세는 뭡니까? authority 영어로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흑암은 우리가 꺾을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있는 권세를 하나님에 있는 능력을 끌어쓰는 자가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흑암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창세기 1장 2절이라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돈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 예. 하는 일마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묶여있는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상태만 발견해도 응답 많이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감정 못 이길 때 왜 그래요? 내가 뭔가 잡혔어. 내가 내 감정 못 컨트롤할 나에게 잡혔어. 맞죠? 그게 여러분 있으시다니까요. 근데 그거요 굉장히 마귀가 여태까지 내 인생 살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좀 욱과 꽁 중에서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욱이 있으신 분이 좀 우세야. 근데 이 욱이 평상시엔 괜찮아요. 얼마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련되시거든 다들. 근데 그게 주로 어디한테 누구한테 나와요? 가족한테 나와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런다니까? 근데 가족한테 으악 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는 아무도 못 말려. 그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했지만 내가 또 주인 되는 뭔가 아차 하는 순간에 확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게 붙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붙었다는 것은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다 공격해요. 8장 7절에 보니까 붙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눌렸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착한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눌린 자를 해방하는데 그 눌렸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디에 탁 이렇게 눌릴 수밖에 없도록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주로 누르는 활동이죠. 그래 여러분 특히 마귀가 좋아하는 게 누를 때 쓰는 게 생각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로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다시 그러면 귀신 중에서도 점치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굿하는 귀신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당들이요 왜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쿵쿵쿵쿵쿵 하면서 막 북두들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굿하도록 역사하는 귀신 임할 때까지 그 기다린다니까요. 무당들도 응답 잘 받아요. 보세요. 기다리잖아. 당당당당 두들기면서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응답 오면 거기 올라가거든. 그죠? 안 오면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맨정신에 여러분 작두 보셨어요? 못 올라간다니까요. 잡히니까 가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돼 있죠. 여기는 성경 구절을 안 찾아봐도 되신 게 요 나와 있는 단어가 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세력 잡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살 누가 합니까? 귀신에게 심하게 잡히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심하게 잡히면. 불신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타살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살인 누가 합니까? 귀신에게 잡혀야 한다니까요. 미워 죽겠다 하여튼 어떤 마음에 딱 잡혀갖고 그거에 잡혀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2장 15절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근데 여러분 종노릇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왜 사람들이 굿하고 미신 따라가고 별별 짓을 다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걸 모르고요. 영적 존재에 있는 흑암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금. 소금 뿌린 거예요. 재수 없을 때 막 뭔가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영적인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부적 쓰고 달마도. 그럼 어떤 집에 가시면은 달마도 있잖아요. 그죠? 달마도 말고도 택마 이런 거 있잖아요. 별별 거 다 해놔.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저주재앙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십자가 목걸이, 묵주, 염주 다 달잖아요. 자동차 보시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달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죠? 묵주 달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불교구나. 이렇게 염주 달하는 사람, 묵주 달하는 사람, 천주견지, 불견지 이렇게 딱 보고 이게 십자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가 보다. 뭐예요?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도 혹시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이렇게 딱 올려놔요. 성경책 놔두면 이게 귀신이 떠나간다. 왜냐면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 계산인 거예요. 인간 머리. 인간 계산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왜냐? 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마귀는 언제 떠나갑니까? 마귀는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셨다고요? 흑암을 결박할 권세. 흑암을 결박할 권을 주셨어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에 이 악한 영이 두루다니고 있다는 건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이 들어왔다. 내쫓으세요. 주 예수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공격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쫓으시라니까.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돼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건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주신 메시지인데요. 주신 응답인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 가면 뭐 있다? 세상 나가보면 누가 잡고 있다? 귀신이 사람들을 잡고 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에 잡혀있구나 하고 귀신이 막 누르고 있는 거 보이고 막 이러면 어때요? 보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귀신에게 잡혔다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귀신에게 잡혔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사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없는 그 상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렇게요. 딱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생각에 딱 들어왔는데 내쫓는다니까요. 어허! 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손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생각 단계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체성 전쟁, 영적 전쟁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셔야 돼요. 마귀는 안 싸우면 안 가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사모 막 생각이 들어왔을 때 뭐 했다고 했어요? 삼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 녹취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귀신 쫓아낸다. 그리고 약한 것, 병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 그랬어요.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무기를 주신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보세요. 어떻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나요? 현장에 딱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막바로 이렇게 된 사람한테는 첫 번째 복음 증거하세요. 복음 선포하세요. 그리고 복음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세요. 그 귀신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빨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자정형제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왜 그때 놓쳤던 것들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봤던 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까 귀신이 그냥 바로 순종해 버려요. 엄마 계속 때리는데 예수를 명하는 그 손 내려. 바로 내려요. 욕하더라고요. 예수를 명하는 그 입 다물어. 근데 다물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예수 이름의 능력. 제가 예수 이름 명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 충만하면요 바로 순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저게 근데 여러분 그게 귀신 들린 건지 저게 이게 내 가족인지를 이게 구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 저게 귀신이 내 동생처럼 해갖고 나를 속인다? 아니 내 가족처럼 해서 속인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박 집사님 우리 동생분 있잖아요. 우리 근데 갔더니 막 그때도 이제 귀신 이제 충만해져 있는 상태. 제가 딱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혼자 뛰고 있어 이렇게. 뛰고 있어. 주위에 서면 뛰지 마. 그랬더니 바닥에 누워요. 근데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게 딱 일어나요. 그다음부터 제가 계속 결박기도 해요. 속으로. 그랬더니 왔다리 갔다리 저 피해요. 제가 눈 보면서 흑암 결박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도망가. 이쪽으로 복도 끝으로 도망가. 그래서 제가 딱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엄마 머리 한 대 때리고 언니 등짝 한번 때리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이제 보내기 위해서 차에 이제 태우기 전까지 제가 탁 어떻게 보면 계속 결박기도 하면서 이제 병원 갈 때까지 발작하지 말지어도 하고 병역 딱 했거든요. 근데 딱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뭐 보실 일이 또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절대로 속지 마시고 아 저거 잡았구나. 그러면 이게 동생이지만 저 안에 있는 흑암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딱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그 가족은 딱 수용하시되 흑암한테는 딱 명령하세요. 근데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때요. 아 이래요. 자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결박하시고요. 복음 선포하면 이 선포하면은 마귀는요 이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가갖고요 귀신 들린 집에 가갖고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꺾이냐.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개하면 제일 빨리 꺾여요. 그래서 제가 요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볼 시간표 또 옵니다. 왜? 계속 현장 전도하고 있으면 그때 되시면 이건 우리가 또 증거로 분명히 보실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모가 삼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잡아라.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이건 좀 찾아보셔야 될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람들은 요것만 기억하는데요. 저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풀로 읽고 나서 굉장히요. 전체를 다 읽고 나니까 답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패하리라. 앞에 부분 빼고 뒤에 부분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복종, 옛날 성경에는 순종하고 복종할, 순복할지어다.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있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믿음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흑암이 여러분에게 틈탈 틈이 점점 없어져요. 내 개인이 많이 시달린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만드시면 돼요.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완전 충성하시는 거예요. 삼원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얘가 옛날에 사탄에게 만약에 내가 10번 속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하는 사이에 점점 속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속았었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명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뭐가 명하세요? 말씀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하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다고 나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전달하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하고 그 사람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결박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일 그리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편을 놓고 남편이 안 바뀔 것 같은데 남편 이름을 놓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을 꺾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뒤에 배경에 역사하고 있던 흑암이 말씀대로 꺾여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예뱀, 용, 마귀, 사탄은 어떻게 꺾습니까? 요 말씀 좀 많이 각인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귀를 어떻게 꺾는지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이겼다고요? 흑암을요? 마귀를요?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붙잡은 말씀 3오늘이라니까요, 여러분. 요거 붙잡고 뭐 했다? 마귀를 이겼으니. 우리가 왜 계속 3오늘 얘기하고 구원의 길 얘기하고 합니까? 마귀를 이겼으니.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싸우세요. 싸우는 것 중에 제일 싸우는 게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싸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싸움이 뭐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 못 건드려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길을 선포해라. 지금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구원의 길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오늘 요 본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사이. 뭐래요? 17절에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 꺾어보세요. 어느 날 귀신이 나옵니다. 어느 날 즉시 나올 때도 있고요. 나옵니다. 계속 기도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계속 바울하고 신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기도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고 기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옥까지 갇혔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갖고요. 뭐 했어요? 거기서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온문이 무너져버린다. 흑암이 무너져버린다. 간수하고 그 가정이 돌아버려요. 제가 이거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 영적 전쟁 하시면 영적 싸움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 집안을 잡고 있었던 흑암은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조용히.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이거 안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계속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삼원을 하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안 나온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죠?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솔직히요,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삼원을 매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문 열리고 응답받는 사람 손에 꼽아요.
솔직히 제가 본 사람 중에 진짜 10명도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유 목사님은 그 안에서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멘?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면 그날로 끝난다니까요. 되면 그날로 막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갖고 이제는요 미션이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흑암 결박 중에 최고 흑암 결박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 최고 응답이에요. 마귀가 찾아왔다가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포자. 얘는 못 건드리겠다. 뭘 건드려도 말씀, 뭘 건드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왔다가 그냥 도망가요. 마포자.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예? 그잖아요. 내가 싸울 필요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마포자. 갔더니 이미 완전 복음이라 이 인간이.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충만한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복음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 이렇게 되는 복음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걸 목표로 잡으세요. 내 목표는 그리스도께 잡히겠다. 이게 내 목표다. 그 끝이에요. 뭘 잡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교회를 왜 키워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뭐예요? 교회를 많이 개척시키고 많은 훈련시켜서 우리가 계속 교회를 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았다. 저는 그래도 목표는 이거예요. 복음 충만. 마포자.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자 되기 위해서 이제는요 좀 우리가 그 영적인 목사님이 요즘 계속 우리 교회의 흐름이 뭐냐면 기도 집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행위는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집중입니까? 말씀 흐름을 잡은 말씀 흐름과 전도 방향을 잡은 기도 집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작정 새벽 기도를 좀 해야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부터 진짜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서밋자 교회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도록 좀 이 부분은 좀 집중해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교회가 이 주제를 딱 잡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받고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딱 나오면 기도 집중.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요 완전 기도 집중 교회에서 같이 하세요. 철회 예배도 좀 기도 집중 다 하시고 하셔서요 성도님들이 한 번요 서밋 체험 서밋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번쯤은요 내가 서밋 들어가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한 번쯤 들어가 봐야 돼요. 저는 저 서밋 체험하는 날 응답 다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밋 되지 못할 너무 다른 걸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번쯤 우리가 집중을 해서 서밋으로 가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40일 집중을요 1년에 한 5, 6번 하더라고요. 거의 1년에 뭐 한 3분의 1을 집중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도 이제는 집중. 그래서 여러분 서밋자리에 올라가셔갖고요 결국에는 이 응답 받으면 뭐 미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응답입니다.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현장 살려지는 응답이 따로 올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받을 사람 준비해놓고 탁탁 붙이시고 진짜 구원받을 사람 붙이시고 내가 도저히 못 바꾸겠다 생각되는 사람이 막 바뀌어지고 그런 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명하지 않아요. 그거 하는 거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모든 문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너무나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응답받기 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응답 누리며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인 될 때 너무 많고 내가 정말로 이 마귀에게 속았어.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권세와 축복과 누림과 이 어마어마한 건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외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 훈련이 되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모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안에서 인도받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 갱신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을 더 밟기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 교회의 방향을 잡고 기도하였을 뿐인데 전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들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마귀가 포기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개척들을 해놓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ITS생들을 파송하며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응답을 저희들에게 속히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역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